연말이 되면 다음 해를 예측하는 책들이 서점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트렌드 분석, 사회 분석, 사람들의 심리를 통해서 올해의 색깔 분석,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해내면 그 예측들을 가지고 다음에 해 일어날 일들,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죠. 예측은 무언가를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예측 분석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진로를 생각할 때 불안하고, 노후에 대해서 불안하고,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필연적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미래는 불확실성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안정감을 누리기보다 더 막 불안해지는 삶을 삽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주는 때는 언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이 믿음이 맞는가? 그것이 과연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때가 진짜 오기는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너무 불안하고 때로는 막 지옥 같고 이런 느낌들을 받는데, 그런데 그 나라가 과연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너희가 예측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틀리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이라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 그게 언제 오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림이 있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로 따지면 로마의 제국을 다 심판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우리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군림하는 그런 정치적인 번영, 정치적인 영광, 제국의 위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틀렸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볼 수 있게라고 하는 말은 관찰할 수 있게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관찰한다, 뭔가를 자세히 살펴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시 관찰하다라는 단어를 주로 어디에다 썼냐면, 여러분, 당시에도 사람은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하잖아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점성술이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하늘의 별자리는 아주 중요한 하늘의 계시로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 국가의 운명,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엄청 관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별자리의 모습과 그 변화를 유심히 살피면서 그 사회를 해석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그것이 당시의 철학이고
당시 과학인 겁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말한 건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사고로 치면 철학적 사고, 사유하는 것, 그리고 과학적인 관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 어떤 과학, 철학적 사유 이런 걸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개념과 상상력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관찰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다, 저거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학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 인간이 갖고 있는 한 가지 교만함 중에 뭐냐면 우리가 모든 걸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단정짓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이론은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되어지고 그 과학이라고 하는 건 아래에서부터 위로 계속 점진적으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의 삶에 윤택하고 정확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완전히 우리가 이것을 꿰어찼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 겸손한, 그러니까 건강한 신학을 하는 사람일수록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일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정지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써 있다 하여도 그것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강하게 신학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수록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렇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있대.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바리새인들이 왜 언제 오냐고 질문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 안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있을 것이다라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라가 있고 이미 왔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기 너희 안에 있다는 표현을 직역하면 너희 손이 잡히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미 너희의 주변에 가까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영적인 무지함과 무관심이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거죠. 그럼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영혼,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라고 했으니까 사람들 가운데, 너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누구는 이게 맞고 누구는 저게 더 맞고 이렇게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이 둘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둘 다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자꾸 저 하늘 저 먼 곳 어딘가에 있는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가지고 저 멀리 가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내세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현실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죽어서 갈 거, 죽는 거에 관심을 두지 현세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이미 임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너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현재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왜 크리스마스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으로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공적 사역을 자기가 이제 시작하시는 초기에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찾아 사람들 앞에 읽으세요. 그런데 그 이사야 말씀의 부분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참 구원자가 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거든요. 그거를 읽으십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이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다 읽으시고 난 다음에 두루마리를 접으시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문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당시의 의학으로는 아무도 고칠 수 없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그들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질병의 아픔도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저주로부터 노임받았다는 선언이 그들의 치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뿐입니까? 혈루증을 받았다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던 저주받은 여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마음의 상처와 그 영혼이 치유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얻습니다. 묶인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쇠사슬에 묶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가 그에게 오니 수천 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갈 군대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묶인 것에 자유를 얻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로우는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다라고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우리 손에 잡힐 만한 것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주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거나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엔 바리새인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보고 놀라면서도 그 기적을 꺾어 없애려 했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 우리의 묶여져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의 일을 딱 하나로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하게 될 때 첫 번째는 우리 개인 내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는 마음의 상처에 막 이끌려 살아가고 내 분노에 막 못 이겨 살아가고 그 무언가를 얻지 못했다는 결핍 속에 살아가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에 대한 감사보다는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인생들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하면 그런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 시작될 때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을 통해 그 공동체가 변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한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던 그 집회가 좀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뭐 강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 자기 간증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가정 폭력이 심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늘 어머니를 개패듯이 패고 집안에 아버지가 무서워서 늘 도망가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자라면서 힘이 점점 생길 때마다 아버지를 증오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그 아버지는 너무 밉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싫게도 자기가 아버지를 증오하고 나는 아버지같이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안에 아버지 같은 폭력성이 자꾸 나오더래요. 그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자기 모습이 너무 증오스럽고 싫어서 아버지를 더 증오하면 그럴수록 자기 안에 그런 모습이 더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청년 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주홍 같은 죄를 다 씻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되니까 너무 무서웠답니다. 혹시 내가 아버지처럼 내 아내를 때리지는 않을까? 내가 우리 가정을, 나의 자녀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그런 것들이 막 언제 들춰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쭉 이제 자기의 가정에 대한 간증을 하셨다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희 가정에 기적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나의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주셨고 우리 가정 안에 모든 상처와 묶인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개인 안에 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짓누르는 수많은 삶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 누군가에게 눌렸든 어떤 것에 실패했던 그런 모든 것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인생은 실패자이고 나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눌림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면 무언가를 막 이루면서 살아왔다면 그저 교만하여서 세상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내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점, 생각, 삶의 태도,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의 용서,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을 그 마음속에 갖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 만지고 어떻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통치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점점 구체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확산되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미래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때가 이른다. 그때가 있다라는 말. 그리고 인자의 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 인자의 날이 때가 이른다는 것과 인자의 날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심판주로 오실 그 인자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걸 완성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인자의 날이라는 표현은 종말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때가 이른다는 것과 인자의 날이라는 것, 이 시기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 어느 그 시점이 되면 이 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son of man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참 사람인 것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자, 다니엘서는 그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시기에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재상을 지냈던 유대인이에요, 이 다니엘은. 그런데 그가 고위 관리로 쭉 그 제국의 관리로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소망하며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으로 이 마지막 날에 대해 계시를 보여줘요. 그것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각 제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아주 오묘한 환상의 언어로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때 그가 이걸 봐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유튜브에 제 다니엘 그 설교를 들으시면 자세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짧게 얘기하면 다니엘서에서는 인자 같으니,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이는 이가 나오는데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권세와 나라를 받게 된다. 그 권세를 온전히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환상의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자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초라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 모든 걸 완수하고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하늘로부터 이 모든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는 그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온다. 심판주로 군림하여 이 구원의 완성을 완전히 이루는 그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미 왔으나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가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 그리고 지연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임박했다는 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얘기하고, 지연됐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시와 때를 당기지 아니하고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거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상할 수 있는 시간표도 없고 또 언제인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은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번개가 쫙 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보잖아요, 그렇죠? 다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처음에 이 크리스마스 때 오실 때는 아주 조용히, 마국간에서 아무도 모르게 태어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모두가 볼 수 있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저기 예수가 있다, 저기 예수가 있다 그래도 현혹되지 마라. 숨어서 안 온다. 다 볼 수 있게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두가 볼 수 있게 온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해요? 아주 영광스럽게 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 아주 영광스럽게 등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게 되는데, 이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할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승천하셔 땅에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승천의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셔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것을 위해 왔다고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도 나는 고난 당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하고 자기는 그 고난의 자리로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심기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을 다 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만드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뭘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다 씻기 위해 자기가, 당신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형틀로 들어가는 것,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당신이 다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존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도록 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인간의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만 합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용납해 주거나 눈 감아 주거나 그러면 불법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반드시 죄를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정의로움의 촘촘함이 얼마나 크냐면, 예수님이 형제 보고 야 이 바보야 그러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게 낫다.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그를 속이거나
그에게 그런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을 줬냐? 그러면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가 되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속성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충돌하죠.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 이 마음이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당신이 가져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다, 형벌의 값을 다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의지를 들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완성의 단계로 걸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전히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아직과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사이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누구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삽니다. 근데 이때 지향해야 될 극단적인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종말에 대해서 집착하는 삶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예, 이 땅에 삶이 팍팍하거나 고난이 많은 시기를 살면 사람들은 종교에 심취합니다. 그때 자기의 모든 걸 다 거기다 걸어버려요. 그런데 건강하게 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거나 뭔가 안심을 줄 만한 곳에 자기 인생을 기대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거짓 교사,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친다고 얘기해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여서 올바르게 현실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선생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게 있습니다. 네, 근데 안 될 것 같죠. 그런데요, 다 세력이 셉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수면 위로 확 떠올랐던 신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는지 몰라요. 거기 다 바보 같은 사람일 것 같죠?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세상에 화려한 커리어를 가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경 유착 이런 그 종교와 이렇게 정부의 이 유착 관계 때문에 또 수면 위에 드러난 종교가 있죠. 통일교. 여기도 이단이지만 그런데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참 아버지, 참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종교에 심취하다 보면 현실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과도하게 내세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내세에 집착하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이제 휴거가 아주 붐을 일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집 팔고 재산 팔고 다 교주한테 갖다 줬습니다. 교주는 그게 왜 필요합니까? 자기 온다 그래놓고 그러면 자기도 버려야지. 근데 다 가져가면서.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 다 바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역사합니다.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건 하나님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감내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반대로 종말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26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테스트.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시험 기간은 무조건 와요. 무조건 옵니다. 그런데 그 날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살면 그 날이 임박했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의 멸망의 시대를 예로 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세상에 매몰된 삶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 지적합니다. 세상의 일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물건 팔고 주식하고 땅 사고 뭐 코인하고 그리고 뭐 취미생활하고 다 여기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는 그때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잊고 사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롯의 처인데 롯은 원래 아브라함이랑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도 들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도 보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도 다 봤어요. 근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따로 떨어졌는데 롯이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좋은 땅이에요. 비옥하고 사람들이 많은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동안 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신앙의 교육과 훈련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이들이 생각한 건 세상의 물질, 탐욕, 그리고 쾌락, 그 모든 것, 그 시대의 흐름에 흠뻑 젖어서 산 거예요. 이 여자가 어느 정도로 미련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의 가족을 이렇게 따로 구출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예 손을 딱 끌어잡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믿음, 이들의 어떤 신앙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멸망의 땅에서 끌려 나옵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땅을 향해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나올 때 롯의 처가 그 땅에 있던 것들이 너무 아깝고 그 땅에 있던 삶이 미련이 막 남으니까 뒤로 돌아봐요. 그리고 소금기둥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도 세상을 향한 과도한 집착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생명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두 극단을 주의해라. 너무 이 내세에 매몰되어 있느라 현실 감각 없이 살지도 말고 너무 현실에 집중하여 사느라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지도 말아라. 이 균형을 잘 이루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건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인데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그냥 한 방에 빡 해주지. 이렇게 시간을 자꾸 주셔서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텀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회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왜 은혜인가요? 첫 번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은 선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을 노력으로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태어남을 당했지 우리가 태어나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부모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졌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태어난 사람이 사람으로서 태어났지만 그가 완전한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참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꿈, 소망이에요. 우리가 앞자리가 막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왜 좌절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나이 먹어서가 아니고요. 이제는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30에서 40이 딱 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30대까지만 해도 좀 실패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또 늦게 했으니까 아직 실패해도 이래도 막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거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40이 딱 넘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이제 실패하면 타격이 크겠다, 이런 마음에 탁 오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 더 마음에 생기는, 이제 여기서 실패하면 내 인생은 나락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요. 왜 아이들의 삶, 그냥 젊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쌩쌩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가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러움입니다. 내가 네 나이만 됐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직 우리에게 무수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저절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무조건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의지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저는 이미 아버지입니다. 저에겐 2 아이가 있어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아버지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아직도 아버지로 너무 부족합니다. 아이들에게 더 자상하지 못할 때가 있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해줘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아버지로서 이미 아버지가 되었으나 아직 완전한 아버지가 아니기에 계속 그 성장의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의 이 아버지로서의 인생은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담임 목사는 아니에요.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목사로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부단히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는 과정들 속에 저는 되어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이 사람들은 운명론처럼 받아들여요. 우리 집 가난해. 우리 집 죄송합니다. 2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미 얻은 것이 선물이라면 아직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의 기회.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운명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나는 흙수저야, 나는 금수저야, 나는 무슨 수저야 이러면서 나는 무슨 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나는 머리가 나빠. 예, 머리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머리가 별로 안 좋거든요. 예. 그러면 막 제 주변에 막 맨사 막 이런 애들 옆에 있으면 제 인생이 너무 한심스러워요. 나는 왜 이렇게 안 헤어지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는가? 그런데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 저 사람이랑 내 거랑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각자가 다 소중하고 다 좋은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런데 그 주어진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뤄가는 과정 안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계속 도전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도 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래서 갈렙이 85세가 됐을 때 여호수아한테 가요. 나 45세 때 하나님이 저 땅 준다 그랬다. 이제 40년 지나 저 땅을 앞에 두고 있다. 내 나이 85세지만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이다.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때까지 무수한 기회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시작된 이미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 속에 갖고 있는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분입니다.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건 저 미래에 이루어질 그 소망을 바라보되 그 소망의 일들을 현실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예측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그 예측을 통해 편한 삶을 추구합니다. 조금도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삶, 가만히 있어도 돈이 저절로 벌리는 삶, 다 그런 삶을 꿈꿔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인자가 고난의 길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누군가와의 갈등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선택합니다. 누군가의 신경 쓰고 막 이러는 거 귀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들 위해 정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사실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 맺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